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결론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다음 주 또 말씀 요한일서를 가지고 나눌 텐데 그때 결론도 똑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맨날 그렇죠. 성경 읽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고 사랑하자 그러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설교자가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형편이 조금씩 다르고 그 말씀을 처음 듣는 독자들의 상황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결론은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같은 주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예배 중에 우리가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서 변화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야 되나 보다 하는 그 변화예요. 미워하기를 포기하는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 오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부산 목회자 모임에도 얼른 조찬 모임이 있어서 얼른 갔다 오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써서 묵상한 거 올리고 거기도 갔다 오고 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예배 준비해 놓은 다음에 강변에 잠깐 갔다 왔어요. 오전 중에 갔다 왔어요. 비가 오는데도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우산 받고 그 봄비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봄비지. 우리 김순년 집사님 겨울옷 다시 꺼내 입고 왔다 그래도 그래 봐야 봄비죠. 강변이 달라졌더라고요. 이게 딱딱하던 그 눈 있잖아요. 잎눈도 그렇고 꽃눈도 그렇고 그 딱딱한 것들이 반들반들하던 것들이 이제는 펴가지고 부들부들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강변에 버드나무들이 꽤 있죠. 왜? 그 버드나무들이 이제는 그 잎눈이 퍼져서 부들부들한 게, 여러분 이 꽃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날 이 꽃이 붕어리가 이렇게 펴 있지 않았거든요. 닫혀 있었는데 펴졌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은 원래 변화를 나타내기 마련이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를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그 변화의 핵심은 뭐여야 되냐 하면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안 되던 죽은 가슴들이 있거든요. 사랑이 엄두가 안 날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것.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일들을 멈추는 것. 이게 성경을 읽고 또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게 나타나야 될 구체적이고 분명한 변화입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겁니다.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참 한결같죠. 요한일서 말씀 벌써 5장 가까워지고 있는데 5장이 마무리니까 4장 끝에 와서도 끝끝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결정했고 교회 안에서 살기로 결정을 했다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사랑하지 않는 것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은 계속될 거고 사랑하기 싫어하고 거절하는 우리의 삶의 모양들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 사정을 잘 모르시나 본데 내가 사랑할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이야기할 만한 보송보송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대상들이 있다는 걸 또 압니다. 근데 요한일서 성도들, 이 요한일서를 처음 받았던 그 사람들의 형편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 잘 하던 교회에 상처를 입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를 한번 확 뒤집어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랑을 잘 하던 교회였던 것 같은데 이 교회가 상처를 입은 겁니다. 사랑하던 것 때문에. 교회가 그 뿌리부터 흔들렸어요.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그게 대단한 뿔난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자들, 이 자들이 적그리스도인데 교회 안에 믿음 아닌 것들을 퍼뜨리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좋은 교회고 훌륭한 성도들이라 쫓아냈어요. 쫓아냈고 잘 견뎌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번 핥힌 가슴을 가진 이 사람들이 다시 사랑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에 실패하고 나면, 사랑에 배신당하고 나면 내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사람인 줄 알고 사랑을 시작했는데 그 사랑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는 누군가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도 그 손길이 고지곳대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다쳐버렸고 깨져버렸고 그래서 다시 사랑하는 것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랑은 그냥 따뜻한 감정으로 그저 손 한번 내밀어주는 그런 일들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깊은 상처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해야 되는 그 상처는 여전히 그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상처받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게 사랑하라고 계속 말씀하는 중에 사랑을 하는데 그냥 사랑하면 안 돼. 그 사람을 분별해야 돼.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이 사람을 그저 사랑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여러분 사랑이 힘든 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실 때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말을 곡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받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별것 아닌 사랑을 드려도 오히려 그것을 크게 받으시고 그것을 확장해서 받으시고 때로는 과장해서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사랑은 이게 사랑할 만한 맛이 들게 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이 예배에 성실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오차가 없거든요. 때로 부족한 사랑을 드려도 감지덕지 해주셔요. 때로는
그 감지덕지 해주시는 것 때문에 미안하고 죄송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마치 고슴도치 같아요. 사랑해서 손을 내밀면 그 가시에 찔리는 거죠. 사랑해서 다가가면 그만큼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도 힘든데 사랑을 받는 것도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민망하고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고 움츠러드는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서 더 어렵게 만든 건 적그리스도가 한번 휘젓고 간 교회 안에는 이제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지 아니면 또 그때처럼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왔는지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신천지가 한참 극성이면 교회들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이 교회를 자꾸 탐하니까. 누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새로운 사람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새로운 사람들이 적극적이면 감사는 한데 덜컥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혹시 신천지 아닌가? 혹시 그렇지 않은가? 최근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여자 청년들이 수요예배 왔다 갔잖아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들 신천지예요. 네, 그 청년들 신천지였고 나중에 그렇지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으니까 커밍아웃 했어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 신천지입니다. 거기는 제가 맞다고 생각해서 목사님한테 권하려고 왔어요. 아니, 교회 새로운 가족들 참 드문 작은 교회에 오랜만에 온 젊은 것들이 신천지니 참.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또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또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이 장로님, 사도 요한의 입장도 참 힘들어요.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4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이 또 헛된 일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 헛된 사랑하는 일이 헛된 일이 됐으니까 또 큰 상처가 우리에게 남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이 교회에 또 사랑하라고 말해야 되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도 그렇게 편치만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서로 사랑하는 일, 또 상처받을 그 염려가 있고 또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지난번에 똑같고 지난주 수요일교도에 똑같이 이랬어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 1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 사랑을 시작한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래요.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가 이 사랑 때문에 고민할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이 널 참아주셨기 때문이야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 너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감수하고 너를 참아주고 너를 기다려주고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환영해줬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먼저 시작했고 그게 예수님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사랑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지면서 우리에게까지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 도미노가 있잖아요. 도미노 한 칸 넘어뜨리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도미노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쉬워요. 미쳐 넘어지기 전에 그 중에 조각 하나만 빼면 그 다음 넘어는 안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까지 도착한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서 포기가 되었다면 그 사랑은 내게 안 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시작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게서 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넘어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사랑하라고 하는 설득하는 그 예수님의 설득, 그 성경의 설득, 그 성령의 설득을 다 아멘하고 누군가는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도미노가 넘어져 왔고 드디어 내게까지 넘어져 온 겁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우리는 넘어질까? 좀 버텨볼까? 고민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 사랑은 내가 내 마음대로 멈출 수 있는 자격이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싫다는 누군가를 등 떠밀어서 넘어뜨리신 거예요. 거절하는 누군가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끝까지 설득하셔서 그 사람이 피눈물 흘리며 참게 하셨고 그렇게 넘어뜨리셔서 기어코 저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이제 내가 넘어지면 우리의 사랑을 받은 누군가가 또 이런 갈등을 하게 될 거고 그 갈등 끝에 그들이 넘어지면 또 계속해서 믿음의 도미노가, 사랑의 도미노가 계속 이어져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넘어지던 도미노는 꽃도 될 거고요, 성도 될 거고요, 자동차도 될 거고요. 그렇게 넘어져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그림들과 모양들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2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제가 상처받은 게 많아서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내 마음이 이미 만신창이고 이미 얼었고 깨져서 이제 더 이상 제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날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너 사랑하기를 거절하면 그거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럴까요? 진짜 거짓말일까요? 사랑하기를 거절하는 그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거짓말일 거라고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우리를 향하여 그럼 넌 내 새끼 아니니까 나가, 이러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요. 거절하지 말라고, 계속 못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계속 버티고 있지 말라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그거 사랑이 아닌 게 된다고.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싶은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너 그럴 거면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 학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공부 좀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제대로 듣고 아침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냐 그랬더니 엄마가 어제 나보고 학교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는 엄마 말 잘 들어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엄마 개구리가 죽으면서 그랬다면서요. 내가 죽으면 나를 저기 시냇가에 묻어줘. 평생 말을 안 듣던 이 아들 개구리가 내가 아무리 엄마가 개구리가 걱정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양지 바른 엉덩이에 묻어달라 그러면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거예요. 평소에 계속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신경을 쓰고 지혜롭게 말한 거예요. 엄마, 아들아, 내가 죽으면 나를 시냇가에 묻어줘. 그랬더니 평생 말 안 듣던 이 개구리 아들이 마지막 유언인 엄마의 유언을 제대로 듣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냇가에 묻었지. 냇가에 묻어놓고는 비가 올 때마다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그렇게 운다면서요. 개굴개굴 그렇게 운다며. 우리가 개구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구리는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는 어차피 하나님 새끼는 안 되나 보다 이럴 수는 없지. 그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거절하지 말라고, 못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우리의 사정 우리 형편을 모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다 알면서도 하시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오죽하면 이랬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될 그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곱게 할 만한 내 말이 있었을 거예요. 곱게 할 만한 우리의 표정이 있었을 거고, 곱게 할 만한 우리의 태도가 있었을 겁니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된 제게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 같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줍지 않는 말씀 빗대가면서 헛소리로 들렸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하고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말씀 뜻도 그게 아니었고 제 어설픔 때문에 나온 잘못된 말입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형제 사랑을 포기하면 그거 나를 향한 사랑도 거짓말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1절이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계명이라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말들이 필요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당연한 것을 당연한 대로. 너무 당연한 거라 이런저런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설득하고 계셔요. 왜요? 안타까워서. 이걸 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윽박질러서라도 하게 하려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 자꾸 들어놓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거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좀 이 봄에 봄비 오면 땅이 풀어지듯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멈출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오래 참을 받았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랑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멈출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거짓말이 아니게 만들려면 이 사랑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일은 그야말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귀찮고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지런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